합니다. 여러분이 혹 부담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영적 흐름을 안 놓치고 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겠지만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그대로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구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이유, 그리고 싸워야 할 대상, 그리고 싸워야 할 현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중지자 헌신 예배, 렘넌트 헌신 예배, 복지 헌신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싸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싸워야 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흐리멍텅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단호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산다. 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놀리지 마라. 육신을 일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놀고 먹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놀고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깨어 영적 싸움을 해라. 왜냐? 우리의 영을 죽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라 라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안 놓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와 또 하나님의 창조한 이 자연의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안 놓치기 위해서 육신을 놀리지 마라. 그리고 영적인 것에 담대히 영적 싸움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유의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유의지로 세계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 특히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에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정신 차려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근신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창조자 하나님을 제발 믿으라. 왜 안 믿고 그러느냐? 진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존재다.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요? 네,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마귀 귀신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어떻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을 어떻게 만드는 이 사탄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분노심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감기 기운이 여러분에게 몸에 느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감기가 오래 가지 않도록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죠. 그래야 치유받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도 사탄 마귀의 공격의 기운을 느껴야 영적 처방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압니다. 그런데 사탄 공격의 기운을 전혀 안 느낀다. 나에게 사탄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그 느낌이 없다. 그러면요, 그대로 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의 기운을 느껴야 내 영적 처방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영적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사탄은 자기가 정해진 길로 갑니다. 사탄은요, 상당히 우둔한 자예요. 자기가 정해진 길로 가요. 사탄 마귀 귀신은 에스겔 28장 17절에 말씀하니까 이런 길로 간대요. 마음은 교만한 길로 간대요. 사탄 마귀는 지혜는 더러운 길로 간대요. 땅으로 떨어진 사탄 마귀는 19절에 말씀하니까 인류를 공포스럽게 하는 길로 간대요. 인간들을 공포의 그 도가니 속에 빠지는 길로 가도록 그 길로 우리를 가게 만들고 그 길로 사탄 마귀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자신의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만의 길로 걸어가도록 사탄 마귀가 그 길로 가게 만들고 더러운 지혜를 가지고 가게 만들고 그리고 공포스럽게 전쟁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또 살인하게 만드는 그 길로 가게 만들죠. 하늘에 전쟁을 일으켜 땅으로 쫓겨난 사탄 마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명확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이 사탄 마귀는 하늘에 뭘 일으켰죠?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사명은 전쟁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마음에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가정에 전쟁을 일으키고 형제와 형제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과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사탄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사명을 그들이 부여받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사명이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거짓말 속이는 자들, 이게 사기꾼들, 얘들은 사탄 마귀가 가도록 하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하는 일,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을 보니까 사탄 마귀가 정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정해진 길은 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하니까 결국은 정해진 길,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그곳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인간도 함께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쓰는 인간들에게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뭘로요? 창세기 4장 3절에 비슷한 복음으로, 그리고 헷갈린 복음으로, 그리고 혼합된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자연물의 형상들과 우상과 미신과 종교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그 길로 가도록 지금도 사탄 마귀는 열심히 그 길로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길로 가게 만듭니다. 사탄을 위해 예비된 지옥불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귀신들은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안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사탄, 마귀, 귀신은 회개할 기회를 전혀 안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 찾아와서 읽어볼까요? 2장 4절. 자, 2장 4절 한 장만 넣으면 되죠.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용서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옥불에 던졌는데요. 우리의 인간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우리에게 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축복을 누리게 했는데 사탄 마귀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귀신들은 천국에서 얻었던 에스겔 28장 13절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했는데 천사장이었던 이 타락한 사탄 마귀는 절대로 천사장의 주기를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사탄 마귀는 그에게 주었던 천사장 주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이니까 자기 주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천사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하나님 주시지도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위를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직위를 잘 감당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위에 맞는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뺏기면 이 사탄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귀신들은 가둘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이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영원히 예비된 이 지옥불에 이들은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정해진 길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 지옥불에 안 들어가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네, 저와 여러분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회개하는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했어요. 우리가 영원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유턴할 수 있는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영육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사탄의 유일한 사명은 계시록 12장 7절에 전쟁을 일으킨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절에 온천을 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인간의 영 속에 하나님을 죽이고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탄의 사명이 여러분의 영혼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영과 육이 사탄 마귀에게 지금 놀림감으로 지금 내 육이 완전히 무너지고 영이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영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과 육을 공격합니다. 그는 영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사탄이 우리의 영을 죽이는 무기가 뭐냐? 공격하는 무기가 뭐냐? 자연물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영을 공격하는 무기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 언약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여 공격해 옵니다. 3장 3절에 보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말리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이다. 이 생각 속에 사탄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4절 5절에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공격하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간직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요. 그 생각에 사탄은 즉시 공격해 들어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사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 정확한 언약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걸어가길 바랍니다. 흐리멍탕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대충 붙잡고 있으면 사탄은 여러분에게 대충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복음을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지금 이 현대 이 시대에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 창세기 4장 3절에 수많은 신학과 교리들을 가지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그리고 틀린 영적 체험을 가진 이단 교주들과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신학과 교리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신학과 교리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일까요? 진리 아닐까요? 신학과 교리 진리일까요? 진리 아닐까요? 진리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학과 교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감리교는 감리교의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장로교는 장로교의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결교는 성결교의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단자들은 이단자들의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 각 종파마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고 참고만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과 교리 가지고 생명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과 교리 가지고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생명 걸고 싸우고 있어요. 멍청 바보 천치같이. 왜 이거 갖고 싸워요? 왜 이거 갖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겐 유일하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잡으면 되죠. 왜 신학과 교리 가지고 싸우냐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고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그게 우리의 복음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신학과 교리는 참고일 뿐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이는 사탄의 공격들이 이것이 있다면 그럼 우리의 육을 죽이는 공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을 주신 것은 복음의 씨를 이어가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은, 결혼은 복음의 씨를 이어가는 것이지, 결혼은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자기의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부부를 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의 대를 이어, 복음의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결혼하고 결혼 안 한다고, 결혼해서 아기 안 난다고,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건 사탄의 공격 속에 잡혀 있는 사람들의 망각 속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아요.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 당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을 주신 것은 성적 쾌락과 음행과 음란과 이러한 것에 빠져 들어가도록 한 게 아닙니다. 사탄 그러나 그렇게 빠져가게 만들고 있죠. 마약과 같이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한 번 경험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병들게 만듭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자신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성공의 탑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예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 일단 내가 명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면 내가 돈을 번다며 교회 다닐게. 그 왜요? 명예심을 가진 다음에 절대 그런 사람은 이미 사탄에게 육적으로 공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교회 못 나와요. 하나님이 쌓아놓은 명예, 쌓아놓은 돈을 싹 없애야 교회 나와. 갖고 있으면 절대 못 나와요. 골로새 2장 8절에 학문, 과학, 문학, 전통, 풍습들을 진리로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풍습, 유행, 전통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생명 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전부 다 사탄이 우리의 육을 공격하는.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돈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돈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0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무슨 일이에요? 육체의 일이래요.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들이래요.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대요. 그러므로 오늘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영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고 육적으로 어떻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도 여러분 동영상으로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싸움 후 주신 영원한 영광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들은 배선물로 여기고 하늘의 천국의 것을 향하여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피 터지는 싸움을 해라. 우리 차장로님만 아멘하지 말고 다 아멘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피 터지는 싸움을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아멘이 돼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선포하고 있는지 알아야 아멘이 돼. 우리는 창세기 3장 원죄를 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성품은 원죄로 각인 뿌리 체질된 죄성과 싸워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양심적일 수도 없고 진실할 수도 없어요. 성실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잖아요. 마귀의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착하게 살 수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탄 마귀와 피 터지는 영적 싸움을 하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고 사탄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 싸움을 안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영적 육적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싸울 줄 몰라요. 그래서 늘 육신의 사탄에게 잡히고 영적으로 사탄에게 잡혀 완전히 그냥 무너진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피 터지는 싸움을 한 사람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의 바통을 잇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에 이런 삶을 살았대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나니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니, 이들은 왜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예수 믿는데 왜 이들은 이러한 피 터지는 전쟁을 치르고 있을까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뺏겨가면서도, 심지어는 동굴과 토굴에서 살면서, 지금도 모슬렘 국가에서 알고 모르게 순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지금 복음을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는지요? 지금도 한국에서도 자기의 영적 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 터지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육신의 것들을 다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행하죠? 인생과 미래를 걸고 피 터지는 영적 싸움을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계성의 존재입니다. 한계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렇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니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이 땅의 육신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서 14절에 천국의 부르심에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그는 내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십자가에 함께 달린 행악자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얻은 은혜입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왜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왜 손해를 보면서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면서 그냥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싶을 때 안 드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며 또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 육신적인 싸움을 해야 더 이상 사탄의 공격을 당하지 아니하고 혹 그가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아멘이 되고 그 공격이 우리를 많은 것을 잃게 만들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탄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산업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더 이상 영적 육적 사탄에게 공격당해 참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피곤함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우리에게 다 없어지는 일이 있어도 우리 산업인들이 피 터지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산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복음의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피곤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요 축복임을 알고 피 터지는 영적 싸움 육적 싸움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산업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합니다.